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저희가 함께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과 기대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5월은 나라 전체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즌인데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도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어릴 때 불렀던 그 고전 같은 찬양과 율동들을 또 남녀노소 함께 해보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함께 율동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창립일에 목사님들이 나가서 율동했던 적은 처음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예배가 정말 매주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난주에 생각하고 참 따뜻하고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현장 예배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 좀 생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꼭 함께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 가정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부모는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청년들과 다음 세대는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미가서 중에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구약에서 황금률이다 여겨질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짧은 몇 절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마음 자세와 또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게 아주 중요하고 또 인생의 지표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기뻐하는 것이 되겠는지 우리 예배와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 미가와 그 시대가 처한 상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좀 더 되는 BC 8세기경에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좀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마을에 아주 작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가는 유다 사회가 불법과 악행으로 가득했던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이사야 또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과 같은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압제당하는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부패한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경건의 자손들에게 다가올 구원의 성취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다 왕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세 왕에 걸쳐서 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선포를 했는데 미가의 이름에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7장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땅에는 없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예배를 계속하고 있는 백성들을 깨우쳐서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미가서에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언약의 파기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도록 하는 신정 체제로 그들을 다스리고자 하셨지만
사사시대를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왕을 구한 이스라엘은 인간 왕의 다스림 아래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거부하고 죄의 길로 갈 때마다 이 작은 유대 땅은 주변 나라의 각축장이 되어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수르 침략으로 망하고 말았고, 남방의 유다도 강대국 눈치를 살피면서 불완전한 그런 평화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왕이 있어서 BC 586년 바벨론의 손에 나라가 넘어가기까지는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이리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둘로 나뉘었지만 남북할 거 없이 온 나라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은 권력에 기대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거짓 평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가 당시 아하스 왕은 통치 기간 16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아하스 윗대 왕들을 보면 아하스, 요담, 우시야. 우시야 왕 때는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게 나라가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가고 요담과 아하스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은 아하스가 바알 신상을 만들고 자식을 제물로 불에 사르는 가증한 일을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군대에 넘겨서 징계하신 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나라의 위기 가운데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에 붙어서 살 길을 찾겠다고 더 강한 아수르의 그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 곳간에 있는 것 다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청했지만 아수르 왕은 아하스를 돕지 않고 오히려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맞이하러 아람의 다메섹까지 갔다가 거기 세워진 하다드 신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좋아 보였는지 곧바로 그 이방 신전의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재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버리고 전쟁에 패한 아람의 신전을 하나님 성전에 옮겨놓고는 유다 곳곳마다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왕이 우상 숭배를 일삼고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할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대로 백성을 속이고 있으니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좋지 않으셨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고 의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구나. 그들은 모두 피를 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고 각자 자기 형제로 그물을 잡는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분명한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동포들도 서로 먹히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죄에 대한 매를 자초하고 있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제 곧 심판이 목전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위기를 위기로 깨달을 지혜가 없습니다. 이런 엄중한 말씀 앞에도 악행을 멈추지 않고 매를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미가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가 온 땅을 휩쓸었습니다. 이 시대를 이토록 이렇게 우리 삶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그런 사건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그런 전염병이 우리 인류에게 닥칠 거라는 예고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드디어 올게 왔다 비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당하기 전에 그런 심각성을 깨닫고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올지 예측은 안 되지만 심각한 문제는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기후 문제, 물리적인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어지러운 사상들이 어린 영혼들을 위협합니다.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 만능, 성공제일, 성적 타락, 이단, 사이비, 이렇게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반인류적 범죄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벌어지는 악행들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영향에서 자유로운가요? 우리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매를 대실 때 교회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있다면 적어도 교회가 세상보다 더 비판받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교회 문을 가장 일찍 닫고 가장 늦게 열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또한 좀비 같은 영혼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던가?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하면서 우리끼리 파티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 암울한 시대에 빛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데 미가의 시대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아둔하고 안일하게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죄의 대가를 이 시대에 또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또 장차 후대에게 그 대가를 물려줄 수도 있는 일인데 교회 문을 또 닫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온라인 예배 그냥 하면 되나?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장차 올 미래는 암울하기만 한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 앞에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문이 닫혀도 사방이 아무리 막혔어도 하늘을 향해서는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남은 소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식고 불법이 난무한 시대일지라도 오래 두고 길이 참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갈 올바른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 미가가 바로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여러분, 타조 우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제가 타조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타조는 혀가 없어서 성대가 없다고 합니다. 잘 울지도 않는답니다. 그런데 한번 울면 타조목이 아주 가느다랗고 길잖아요. 근데 이 타조목을 이렇게 부풀려서 여기다 공기를 넣어가지고 바람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소리가 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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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자가 애곡하듯이 표현하는데 마치 그것이 죽은 자를 애곡하는 것처럼 들렸나 봅니다. 그렇게 비통하게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너희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온 걸까요? 죄를 지어서 멀리 가버린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짚고 가겠습니다. 언약 사상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모세를 통해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 covenant의 요지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동의 없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서 타협이나 재협상이 불가합니다. 불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에는 순종 아니면 거절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아니 하나님,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난 너의 창조주여, 너의 아버지야. 너 내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그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땅과 자손의 복을 주겠다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의식으로 우리 확정하자 제안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나라나 개인들 간에 언약을 맺을 때에는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보통 약한 쪽에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죗값을 치르겠다고 서약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광대하신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내가 죽음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수천 년이 흐른 그 후에
마치 쪼갠 고기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왕을 배반한 백성들을 마침내 자기 아들의 목숨과 맞바꿔 지켜내신 사랑이요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신에게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상관없이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아버지와의 약속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니 죽어서 마땅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시고 법정으로 불러내시는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원고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죄인으로 피고가 되어서 너와 나 시시베비를 한번 가려보자 하시는 겁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 산들에게 고소 내용을 밝히고 언덕들이 내 소리를 듣게 하여라. 산들아 여호와의 고소 내용을 들으라. 너희 견고한 땅의 기초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 소송을 거신다. 이스라엘을 고소하신다. 법정에서 마치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 창조적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산과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한 일을 산들이 알고 너희가 내게 했던 일을 만물도 다 알고 있는데 너희는 어쩌자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거냐. 네 대답을 듣고 싶다. 말 안 듣고 고집센 자식이지만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죠. 우리는 그분 앞에 피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뭘 어쨌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괴롭혔느냐? 대답해 보아라. 제가 이 구절을 저희 대구 어머님 댁에서 읽고 있다가 갑자기 사투리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좀 실감이 날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경상도 버전입니다. 내가 니한테 뭐 어쨌는데 니 대체 와 그러노? 니 입있지? 니 진짜 좀 말 좀 해봐라.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다른 버전은 못합니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이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각자 버전으로 한번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심정을 좀 헤아리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도 오랫동안 너희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성실하게 언약을 지켰는데 너는 왜 나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악한 길을 걸어가느냐. 나를 괴롭게 한 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아니냐. 너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지난 일들을 한번 기억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고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를 구해냈으며 내가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지도자로 보내서 너희를 이끌었다. 기억하느냐 내 백성아. 모압 왕 발락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어떤 답을 주었으며 시딤에서 길갈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보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의롭게 행동한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발락과 발람의 일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주변에 모압, 에돔, 암몬 이런 족속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국경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모리 왕도 통과를 불허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패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모압 왕 발락은 당시 모압 땅을 반이나 점령하고 있던 아모리인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섬멸했다는 그 사실에 겁을 먹고 당대의 술사 발람을 매수해서 그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계략을 짰습니다. 무력으로 힘들 것 같으니까 복술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의 길을 꺾어놓겠다는 그런 발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발락이 아무리 발람을 회류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고 도리어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말하기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말해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재확인시킵니다. 그리고 이방의 술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장차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신다. 그리고 멸망에 이를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아무리 대적이 하나님 백성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키셨는지 너희는 기억해봐라 하시는 거였습니다. 시딤에서 길갈로 가는 도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25장을 보면
모압 땅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여인의 유혹을 받아 음행을 저질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분으로 그 악행한 자들을 차단함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시딤은 광야의 마지막 여정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유숙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 또한 홍해를 건너듯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다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신 의로운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은혜를 저버리고 나를 배반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옛적 일들을 제발 좀 돌이켜봐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날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에 너의 지난 날은 어땠냐 자문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 인생은 참 행복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세월도 있고 마른 땅을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무엇을 해도 아버지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 그 순간이 이런 순간일까? 하나님도 아들을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순간, 참 지옥이 이렇겠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지옥이지. 이 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그런 날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런 날들조차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고 고통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렇게 피 터지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는가? 네가 이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자문해 보니 결국 하나님 앞에 나의 생을 드리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 이상도 필요 없고 그 이하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그것뿐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께 내 영혼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미가는 마치 자신이 백성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주님, 내가 무엇을 드리면 받아주실까요?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송아지를 드릴까요? 천천이나 만만의 많은 제물을 드릴까요? 그러면 내 기도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가 뭐 별 드릴 게 없는 사람들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고백하다가 그만 평소에 하던 대로 잘못된 재물을 얘기하고 맙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나에게 가장 귀한 맏아들 내 몸에 난 자식을 바치는 거, 이런 극단적인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도 이런 세상 풍습이 몸에 배어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진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혼합된 종교의 습관입니다.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은 제물, 마음이 빠진 제물, 하나님 외에 우상도 함께 섬긴 그 제물, 그런 거 다 섞어서 내게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지극정성 드리면 내 편이 되셔서 내 원함 들어주실 거야. 능력이든 물질이든 제게 많이 주세요. 그럼 제가 더 많이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두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죠. 우리 이전에 뭐 다니엘 기도, 뭐 40일 작전 기도, 100일 기도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0일 기도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의도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구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네 손에 준 것들, 많은 헌금, 탁월한 재능, 그 선물에 정신 팔지 말고 그런 헛된 거 말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너 자체를 기대한다. 너의 전부를 원한다. 너의 온전한 삶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성결한 삶, 그것을 기대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 복장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순금패를 이마에 붙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이마에 무엇을 써붙이고 다녀야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길에서나 집에서나 가정과 학교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살다가 주일에는 또 예배 와서 앉아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이중적인 거 말고 우리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오베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유다는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제사를 드리고 있고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키고 있다.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관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배 형식만 잘 갖추면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주님과의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의 예배는 마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진 것을 갚듯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그 계명을 힘을 다해서 지키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참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와 같은 그 토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동행, 이 세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정의를 미슈파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공정, 공평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올바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기준에서의 정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극도의 개인주의, 상대주의 그런 사고가 팽배해서 당신의 의를 나에게는 요구하지 마라. 나는 내가 옳은 대로 하겠다 하면서 각자 개인의 행동 양식대로 주장하고 삽니다. 또 이런 풍조의 영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함께 섬기며 살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런 상대주의적 가치관 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의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죄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타락상이 창세기 때의 그 소돔이나 고모라나 또 미가 시대의 그 몰락해가는 유다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한 말세의 증상을 들어볼까요? 이게 조금 긴데요. 제가 이런 구절 잘 읽지도 않고 읽고 싶지도 않은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초대교회 시절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정의라는 것은 한 조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또 다른 이면이 아닌가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썩을 대로 썩고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거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의 뿌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머리로만 올바름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정직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든 이방인이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의미의 사회적 정의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공평하게 이웃을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정의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흐르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To love, mercy, 자비, 긍휼, 그렇게 해석되죠. 이것은 우리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본 단어죠. 헤세드. 헤세드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사실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인자보다는 인애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잘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헤세드의 근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내가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헤세드를 행하셨듯이 너희도 아낌없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성품, 그것을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이 그런 성품이 되어 너희도 세상 가운데 지속적으로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뜨문뜨문 자선 행사를 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잠시 행하고 마는 그런 사랑의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범이 계시죠. 삶의 모범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니셨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헤세드의 그 삶을 완성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향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이것이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의 속성, 신의 상품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정의로운 삶 또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보이려고 두려워서 억지로 정의롭게 하려고 한다면 잠시 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겸손히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 주님과 동행 없이 그분보다 앞서가거나 그 길을 벗어나거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정의롭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의 인자하심, 그의 인애, 그의 헤세드가 성도에게 흘러오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주님을 떠난다면 은혜의 길이 막혀서 정의와 인자의 길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면 첫째와 둘째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동행하시되 겸손히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이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 수 있을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면서 조급하게 스스로 행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지혜로 내 생각대로 성급히 행하다가 일을 그르친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과 내일에 그 행할 바를 가르쳐달라고 조용히 주님께 의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너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천한 우리와 왜 자꾸 대화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외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시듯이 들을 때까지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안 되면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돌려놓고 마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질문으로 하나님께 야단을 맞더라도 하나님 대체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해되지 않고 대들고 싶고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죠?
근데 그래도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께 하면 그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자신의 일에 관해서 또 내 자녀와 가족의 그 관해서 또 그들의 장래에 관해서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잘 모르겠던데요. 대답을 잘 안 해주시던데요.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내 생각을 미리 정해놓고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겸손히 그의 뜻을 따를 때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은 함께 걷는다. 또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죠. 손잡고 주님과 발 맞춰서 걷다 보면 뜻이 하나가 되고 서로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동행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에녹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처음 만난 인물이 에녹이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 대표적인 예가 에녹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성경의 단 2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에 관한 글이 성경에 몇 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믿음의 선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줄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한 줄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이 그날에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아닌가요? 저는 에녹처럼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별다른 일 안 해도 큰 영광 없어도 그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들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문제가 있겠나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집회에 갔더니 장로님, 권사님 아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모두 해같이 그 밝은 얼굴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 제가 적응이 좀 안 됐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생각도 들고 또 천국 가면 우리가 할 일이 찬양하고 그 일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도 무장해제하고 같이 그냥 찬양을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껍데기는 다 내려놓고 진실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제시된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가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 삶의 교과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언약이 깨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또한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우리는 그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의지할 힘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고 그 길을 때로 막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길 가운데 거치는 돌이 되심으로 우리를 넘어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짓고 잘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보다 더한 복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돌이켜서 순종을 즐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행해야 되는 것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법, 동행하는 법 가르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이방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기도의 사명, 복음을 전할 사명, 빛으로 살아가야 할 이 사명,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에녹처럼 호련히 후회 없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내 그릇과 속도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되 한두 걸음만 앞서가 주십시오. 제 걸음이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 발자국 난 그 자리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신다고 하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성도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잠자는 안일한 영혼 되지 않기 원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일생이 뒤집어졌던 그런 예배, 그 언제적 얘기인지 지금은 그런 부흥이 없어. 그래야만 될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일어나 주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너무나 나약한 채로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할 때 능력이 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여러분 마음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마침내 우리 위에 부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여러분 마음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실 왕 여호와께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 헛된 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선포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교회와 멀어진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청년들,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악한 것들이 쓰나미처럼 이 어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 하나님 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그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만나게 하시옵소서. 인자와 정의가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